오늘은 믿음의 선진들의 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새벽에 족장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의 믿음을 보았는데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믿음의 표본이란 뜻이거든요. 그를 닮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쫓아야 하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드렸다. 또 하나는 분명히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순종한다 했죠. 드림과 순종. 이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왜 계속 고집하며 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왜 내려놓지 못하고 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왜 내가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늘 같아요. 오늘 새벽에서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고개사 얘기 기억하시죠? 그를 향해 극찬하고 박수를 보내지만 그의 등 뒤에 없는 사람은, 올라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보내고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드리게 하고 순종하게 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지만 박수를 보내고 잘했다고 할 때 믿음이 아니고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드리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들은요, 내 생각도 드리게 되고요, 내 마음도 드리게 되고 내 삶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은 고집스럽고 내 마음은 딱딱해져 있다면, 내 삶도 내가 쥐고 놓지 않고 있다면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없죠. 왜 우리는 생각도 마음도 삶도 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가? 믿음 때문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거나 탈취하시거나 또 우리를 이용해 먹으시거나 또 우리를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걸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고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접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너무 요구가 심하시지 않은가? 차라리 돈을 내라고 하시든지 차라리 죽도록 일하라고 하시면 할 텐데 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고 할까? 너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멈칫멈칫하지 않으세요? 야,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저도 가끔 생각해요. 자녀들이 있으니까 막내 수연이를 떠올리면서 만약 하나님이 수연이를 바치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린 자녀가요. 있어요. 아빠가 이제 너가 가진 그 돈을 아빠한테 좀 줘볼래? 용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는 뭐 가감없이 줘요. 엄마 아빠가 전부니까 돈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냥 줍니다. 그럼 종이 쪼가리예요. 별로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이제 조금 커서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긴 아이들은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돈 좀 줘봐. 그러면 주면 안 돌려줄 거잖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죠? 정말 그렇습니까? 부모가 안 돌려줄까요? 아니, 안 돌려준다 한들 부모가 빼앗아가는 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아이를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었어요. 목숨 걸고 애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죠? 못 먹고 못 자면서 열심히 일하여 자녀들을 키웠고요. 앞으로도 그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그분이 그깟 어린 자녀의 용돈 몇 푼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겠어요? 갈취하는 분이시겠어요? 이용해 먹는 분이겠습니까? 하찮게 여기시겠어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 용돈 좀 달라고 그러는 게 갈취해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자녀는 가져가면 안 줄 거잖아 라고 말할까요? 부모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일 겁니다. 부모가 더 많은 걸 줬다고 생각한다면 이까짓 거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을 거고 손해본다 여기지 않을 텐데.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삭을 요구하셨죠. 사실 이삭을 요구하셨지만 그의 생명을 취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려주셨어요. 아무것도 걷어가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삭을 달라고 하는 이 요구가 왜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아들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신 분이라고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한다 한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왜 빼앗아 가세요? 왜 탈취해 가세요? 왜 우리를 이용해 먹으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시냐고 따져 말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신 분인데, 더한 것도 주신 분인데, 우리는 조금 뭐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그걸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꼭 마치 빼앗기는 사람처럼 돌려주실 거 아니잖아요. 왜 저를 이용해 먹으세요? 우리가 혹시 이런 말 하고 있다면 뭐가 없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사가지가 없는 거란 말이 나올 뻔했어요. 사가지가.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도 아낌없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26살 때 참석한 수련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강화도에서 있었던 수련회예요. 참석을 했는데 강사님이 누구셨냐면 오대식 목사님이라고 김동호 목사님하고 이제 협력 사역 하시던 분인데 지금은 높은 뜻 덕소교회 담임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통합 측에선 또 굉장히 인지도 있으신 그런 분이신데 그때 좀 젊으실 때죠. 이제 강사로 오셨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메시지 내용이 그것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를 하면서 일주일도 되지 않은 어린 소를 뒤로 하고 소가 울면서 가는 거예요.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근데 성경에 보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갔다. 그리고 벳세메스 도착했으면 법궤를 이끌고 잘 왔으니 잘했다. 박수 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 소는 거기서 잡혀 끌고 온 수레는 제단을 만들고 그 암소는 제물로 드려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냐고 울면서도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도착한 다음에는 상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다 태워드리며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하고 싶은데 좋은 얘기 해주고 싶은데 마지막까지 다 태워드리라는 얘기해서 너무 미안하대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진심이 담겨서 눈물 지으며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마지막 설교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청년 시절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 때였는데 얼마나 뜨겁게 그 밤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너무 큰 감동이 돼서 기도하다가 기도 끝부분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뒤에서 막 기도하고 계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당시 이제 졸업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교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사의 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래 이 말씀처럼 저 섬 어디 저 시골 오지라 해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가서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 돌아보니까 그 부르심은 목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중국에 부르심 받게 됐을 때 생각났던 게 그때 그 수련회 때 드렸던 그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게 하시려고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달걀 프라이보다 통닭구이를 좋아하신다. 저도 통닭구이 무지 좋아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걀 프라이는 닭이 만들어낸 일부잖아요. 닭이 이렇게 알을 낳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통닭구이는 자기 전체잖아요. 자기 몸 전체를 다 구워서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부만 간신히 드리는 것보다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의 표현이겠죠. 달걀 프라이보다 통닭구이를 좋아하신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통닭구이가 되어서 여러분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삭을 좀 내어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말로 또 돈으로 내 삶의 일부분으로 대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주님, 제가 다 할 테니까 이것만큼은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그러고 있다면 그게 분명 우리에겐 이삭일 겁니다. 아마 요것만큼은 좀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 시키는 거 할 테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 다 드려보세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겠어요? 뭘 뺏어 가시려고, 뭘 탈취해 가시려고, 뭘 부려먹고, 뭘 하찮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에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것 좀 내놓아 보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 믿음은 우리로 드리게 하고 순종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는 생명이 있고요.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좀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꼭 드리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을 너무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고집스럽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너무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 선물? 근데 아직도 뭐 부족하세요? 받으셨잖아요, 우리 약속을. 그런데도 왜 이렇게 생각은 고집스럽고 왜 이렇게 마음은 강팍하고 왜 이렇게 삶은 꼭 쥐고 놓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시게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1,000만 원 주셨는데 10만 원만 잠깐 줘볼래? 안 주실 거죠? 여러분 그럴 거예요. 1,000만 원 주셨는데 1,000만 원이 그분이 내게 1,000만 원 주셨다는 거 알면 10만 원 드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1,000만 원도 주신 분이 더 주시면 더 주셨지 돈을 뺏어 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좀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예,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긴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드리는 겁니다. 먼저 드릴 때 받는 거예요. 받기는 늘 원하는데 나는 손 꽉 쥐고 아무것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 믿으시고 기꺼이 드리며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기생 라합이 등장하면서 믿음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재미난 표현 하나를 보게 됩니다. 25절과 26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에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믿음으로라고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이러쿵저러쿵, 믿음으로 이러쿵저러쿵,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풍순풍 아이를 너무 잘 나니까 바로 왕이 보고는 야, 이러다가 저 민족이 너무 강성해지면 안 되니까
2살 아래 모든 남자애는 죽여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살려두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다 죽는 거죠. 예, 왕명을 거역했으니까 다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근데 이때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려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3파 두 사람이 나와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들은 히브리 아이를 나오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거예요. 죽이란 명령 받았는데 살리고 왜 죽이지 않았느냐 말하면 히브리 3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힘이 좋아서 도착하기도 전에 그냥 아이를 막 놔버려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삶을 평가하기를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려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살려두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을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래요. 강한 믿음이 생긴대요. 반대로 믿음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 믿음은 선택하게 합니다. 뭘 선택하게 하는지 볼까요?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보세요. 모세는 믿음으로 무엇인가는 거절했고 무엇인가는 선택했대요. 자, 첫 번째,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거절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선택했대요. 예, 믿음은 무엇인가 거절하고 무엇인가 선택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애굽의 모든 보화는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선택했대요. 그걸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쉬운 예화를.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재벌집 따님이에요. 근데 일면식도 없고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한데 진짜 못생겼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눈꽃만큼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재벌집 딸이에요. 자, 또 한 여인은 진짜 가난해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질문. 여러분 누구 선택하실래요? 아, 고민하시네. 큰일 났네. 예.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이우진 집사님. 아멘. 예. 사랑하는 여인을 택하는 게 상식적이죠? 예, 상식적이지 않은 사회라 돈 보고 여자를 고르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세상에서 그 얘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는 거절했어요.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비록 가난한 여인을 만나면 고난길이 뻔해요. 예, 힘들게 살아갈 게 뻔하지만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겐 더 큰 재물이라 여기고 그 고난의 길을 택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쵸? 공주의 아들, 왕자로 살면 훨씬 더 편안하고 더 나은 삶일 수 있죠. 그래서 누리는 보화는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약속할 것 같지만 모세에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다 거절하고 뭐를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그럴듯하지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뭡니까? 신분이? 노예 취급받았잖아요. 노예의 삶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그들과 함께 하길 원했다는 건 노예의 삶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함께 겪는 그 고난과 수모를 도리어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자를 택하지 않겠어요? 공주의 아들이란 신분을 택할 것이고 애굽의 보화를 선택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르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고난과 수모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상급을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뭐냐면 세상의 낙은 거절하고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더 나은 가치, 나에게 더 나은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7절 앞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대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얘기가 뭐냐면 애굽을 떠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갔던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상황이 뭐였냐면 모세가 밖에 나가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막 고된 노역을 하는데 애굽 병사들이 막 채찍질하고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병사를 쳐서 죽이죠. 예. 이 일로 바로가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갔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왕자로 컸잖아요. 왕자잖아요. 왕자 신분이요. 자, 그럼 애굽 병사를 호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령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도 이게 좀 늘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의문이었어요. 자, 보세요. 왕자인데 애굽 병사에게 명령하면 되지 않나요? 왕자인데요. 그죠? 근데 왜 명령하지 않고 때려 죽였을까요? 이상하죠? 왕자인데 왕자로서 그를 친 게 아니라 히브리인으로서 친 거예요. 히브리인으로서 그 병사를 대적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고 함께 이제 히브리인들을 일으키는 뭐 소명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동요하지 않았죠. 네가 뭐 재판장 되려고 하냐? 왜 나서서 그렇게 하냐? 막 따져 물으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죠, 사실. 그리고 왕이 부를 때 가서 왕자니까 죄송하면 제가 실수로 병사를 죽였습니다 하면 뭐 좀 꾸중은 받겠지만, 그죠? 무마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왕자인데요. 그런데 왜 미디안 광야로 갔냐면 더 이상 나는 왕자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간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왕궁에 돌아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자리로 가지 않았고 비록 고난과 수모가 있다 할지라도 미디안 광야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선택하게 해요. 비록 그 길이 고난과 수모의 길인 걸 알아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걸 안다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믿음은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것은 이제 유월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월절 예식을 받죠.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죠. 장자들이요. 순종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인인데 이 모세의 유월절 규례를 듣고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그 집의 장자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애굽인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어렵나요? 안 죽었겠죠? 그게 하나님의 유월절 규례니까. 반대로 히브리인인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의 장자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명의 보존이 일어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불순종한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병사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홍해를 건넜지만 불순종했던 애굽 병사들은 다 수장됐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하게 되고 그 끝은 죽음이다 말하고 있죠. 또한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를 대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만난 첫 번째 성 여리고성, 굉장히 견고한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성이 무너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이처럼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탐꾼들이 왔을 때 영접한 이유가 뭐냐?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정탐꾼이었기 때문에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정탐꾼을 영접했지만 누구를 영접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죠. 왜냐하면 여리고 백성이었던 라합의 입장에서는 적군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적군을 숨겨줬다는 게 발각나면 그냥 즉결 처형이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준 라합은 믿음 때문에 순종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문을 굳게 걸어 잠궜던 여리고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오늘 31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전부예요.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여야 됩니다. 이 믿음이 언제 빛나냐면 죽고 나서 빛날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알게 될 겁니다. 아, 믿음이 이토록 귀한 것이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근데 깨달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늦어요. 죽은 다음에 정말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였네. 그때 깨닫는 건 늦어요. 오늘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딱 하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자랑할 건 그것뿐인 거예요.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달걀 프라이만 만드는 자들, 그것만 드리려고 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통닭구이를 드릴 줄 아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빼앗아 가시거나 탈취해 가시거나 우리를 이용해 먹으시거나 우리를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더 귀한 것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삶 살기 위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시고 선택하시고 순종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만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